자, 우리 오늘은 시편 23편 9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이 상당히 짧은 시잖아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절밖에 안 됐는데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그만큼 참 깊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도 원이 있고 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옛날부터 시편 23편을 보면 의문을 가졌어요. 뭐냐면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지? 그러면 이 목자는 지팡이도 들고 다니고 막대기도 들고 다니나, 아니면 하나의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 같이 표현한 것인가? 그거를 엄청 저는 한 대학생 때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뭘까? 왜 지팡이만 들고 다니지? 막대기는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의문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목자는 양떼를 거느리고 고지에 있을 때는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에 설교했었죠. 박목장으로 간다고 했죠. 한겨울에는 박목장, 이 산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박목장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름에는 왜?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풀들과 냇가의 좋은 물들과 그런 것을 마음껏 마시게 하려고 일부러 험한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들을 마시게 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박목장이에요. 근데 겨울이 되면, 겨울이 슬슬 다가오면 어디로 와요? 본부목장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죠. 본부목장으로 들어오면서 본부목장은 집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부목장에서 이 양들을 따뜻하게 돌본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그 박목장으로 특별히 갈 때는 최소한의 어떤 장비, 그리고 물병, 그리고 양떼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의약품, 요 정도만 챙기고 가요. 보통 가면 몇 날 며칠을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든다 그러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그림, 이게 성화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양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팡이다. 근데 성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들고 있어야 돼. 양손에 들고 있어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지팡이만 들고 있다 그러면 성경 묵상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냥 뭐 지팡이만 했거나, 아니면 뭐 뒤춤에다가 넣겠죠. 그래서 안 보였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팡이의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팡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팡이는 양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이 소나 말이나 돼지 키우는 사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지팡이는 꼭 양을 기르는 목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의 필요를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게 지팡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양을 안위하기 위한 성경의 이 내용이에요. 그게 사실 실제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보통 가늘고 이 길고 이런 막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 꼬부라져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안위해가지고 뭔가를 끌려는 도구죠. 끌려는 도구. 이게 등도 굵을 수 있겠지만 등을 굵으려면 약간만 꺾여야 되고,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뭐예요? 뭔가를 끌어서 담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지팡이의 용도가 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들을 안위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이 갓 태어난 새끼 양이 있겠죠. 그럼 갓 태어난 새끼 양이 있는데 어미 양이 떨어져 있어. 아니, 어미 양하고 새끼 양 떨어져 있는 거 어떻게 아나요? 목자는 알아요. 목자는 이렇게 알죠. 이 쌍둥이의 부모님은 알잖아요. 쌍둥이가 내 쌍둥이라도 A, B, C, D 이렇게 다 알잖아요. 야, A, B 막 이렇게 막 바로 알잖아요. 외부의 사람들, 가끔 본 사람들이야 뭐 쌍둥이인데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데 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야.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더라도 목자는 다 알아요. 누구 이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미 양하고 새끼 양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발견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로 어린 양을 끌어다가 어미 양에게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팡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왜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지팡이로 끄냐라는 거죠. 손으로 끌면 어떻게 돼요? 자기 냄새가 새끼 양한테 배요.
새끼 양한테 전달이 돼. 그럼 새끼 양은 어때요? 어미의 품 속의 냄새를 느끼고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가 자꾸 안아주기 시작하면 목자의 손이 타. 네, 잘 아시죠?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목자의 이 손에 타게 되면 어미 양에 대한 포근함을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로 그냥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양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미 양이 그 자기의 새끼 양을 잘 돌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노련한 목자들은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 어미 양하고 새끼 양하고 떨어져 있는 게. 그래서 막 보면 막 떨어져 있어. 그러면 지팡이로 샥샥샥샥샥 해가지고 탁 짝을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양들은 앞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새끼를 잘 잃어버려. 잘 잃어버려. 그러면은 목자가 촥촥촥촥촥촥 막 무술에서 보듯이 촥촥촥 능숙하게 이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뭐냐?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교제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장 축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좋은 사람.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나 뭐 유치원 때나 이때 보면 부모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친구들을 만나게 해요. 보통 자기가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 누구를 자꾸 이렇게 누구 아들 누구 딸 막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해줘. 근데 만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에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마음 맞아서 잘 놀면 다행인데 마음에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 이게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무리 이렇게 이 친구 좋아, 이 친구 성실해 아무리 해줘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이렇게 같이 놀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에도 노총각하고 노처녀가 있어요. 그 노총각하고 노처녀가 있으면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부나 이런 데 보면 노처녀가 있어. 상당히 나이가 많아. 노총각이 있어. 나이가 많아. 그러면 당사자들은 관심이 없는데 제3자들이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저 둘이 짝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거를 굳이 막 자꾸 얘기하고 소문을 내고 그 둘은 전혀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노총각 하나, 뭐 노처녀 하나면 둘이 만나면 되겠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짝을 만난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서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뭐 주선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꿈을 꾸죠. 이렇게 보통 여성들은 꿈을 꾸죠. 백마탄 왕자를 꿈꾸면서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다 안아주고 이렇게 해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생마. 계속 길들여야 돼. 채찍질하면서 평생.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남자들은 현모 양처를 꿈꾸면서 항상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근데 맨날 바가지만 긁고 좀 쉽지 않잖아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꿈은 꾸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활이 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누군가를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직장도 가면은 되게 편하게 그냥 막 놀고 먹으면서 월급을 엄청 많이 받고 그러고 싶은데 알고 보면 쉬운 거 하나도 없고 엄청 어렵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모든 만남이나 모든 이런 것은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뜻은 우리의 만남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나의 만남을 이끌어 주시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 다 좋은 만남입니까? 아까 말했지만 생각지 못한 만남이 있잖아요. 백마탄 왕자를 꿈꾸는데 야생마가 나타나고 막 이런 생각지 않은 막 되게 좋은 직장을 꿈꿨는데 그렇지 않고 저도 이렇게 대학에 입학했는데 막 캠퍼스 생활 이렇게 꿈꿨는데 선배가 엄청 막 불러가지고 막 검은 옷 입히고 인사 맨날 시키고 제가 대학 캠퍼스 때 들어가면 꿈을 꾸면서 갔다가 한 몇 개월 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배들이 맨날 벌 주고 뭐 하고 막 분기 잡는다고 세상에 대학생 때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한 5월달 되니까 동기 중에 한 명이 나 군대 간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옛날 같으면 군대 간다고 군대가 안타깝다 그랬는데 워낙 학교 생활이 힘드니까 군대 간다 그러니까 좋겠다. 부러워. 나도 군대 가고 싶어. 막 그러면서 그럴 정도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만남이나 이런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필요해요. 비록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직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떻게 돼요? 성령의 안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뭡니까? 우리 삶에 잘못된 만남은 없어요. 잘못된 만남은 누가 만드느냐? 내 스스로 만들어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잘못된 만남도 좋은 만남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지팡이를 성령이라고 했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주위의 만남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어제 그 간증 가운데 정선희 집사님이 했었잖아요. 그 아버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난리치고 그거를 25년 동안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정선희 집사가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뭐 단판 치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와 막 그랬는데 어때요?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잔잔한 마음을 주셨고 그런데 집에 가서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 술주정하는 그 아버지가 잘못된 만남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집사님에게. 그러나 그 정선 집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시야를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불쌍하구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이 아버지가 깽판치고 난리치는 것은 그냥 재롱이구나.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바뀌니까 그 아버지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안아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걸린 시간이 25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어느 기사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그 딸의 관계는 그대로야. 어떻게 보면 외부에 보면 잘못된 만남이죠. 술 먹는 아버지와 그런 환경에 자란 딸과 그런데 그 관계에서 그 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지팡이의 안을 입어서 새롭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아파트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나오다가 삐 달려와가지고 다리를 쳤대요. 빡 하고 그래가지고 빡 해가지고 빡 넘어졌는데 가등이나 눈도 안 좋고 막 그런 분인데 차에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했대요. 근데 겨우겨우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했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험이나 이런 걸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친분이 누구냐면 두 아이의 엄마인데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디에 지원을 받아서 키우는 그런 엄마예요. 그 보험도 안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최악인 거죠. 다리는 엄청 다쳐가지고 보상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권사님이 오히려 그 엄마를 보고 불쌍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저는 괜찮다. 혹시 괜찮냐고. 아이 둘도 키우는데 힘들 텐데. 그러면서 거기에 그 엄마가 녹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그러면서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만남이잖아요. 다리를 다치게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엄마 입장에서도 최악이었고 그 권사님한테도 최악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이렇게 삼아서 그 젊은 엄마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깨달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제 전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양육도 받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만남 자체가 시작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안위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손길로 이렇게 이끌었을 때 그 어머니, 그 젊은 엄마가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와서 나중에 뭐 합의나 이런 것들도 잘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잘못된 만남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미션 바라바라고 아십니까? 이게 2002년에 나온 영화예요. 2002년에 우리 한일 월드컵이 너무 이게 흥행하고 막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줄도 모르죠. 조용히 나왔다가 망한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영화인데 되게 감동스러운 영화거든요. 뭐냐, 어떤 한그 여인이 되게 믿음 좋은 여인이었는데 한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부동산 업자다. 그러니까 부동산 아무래도 뭐 좀 재력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쿠자, 일본 야쿠자. 그래서 탁 옷을 딱 벗었는데 용문신 있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나 야쿠자랑 결혼했구나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무리들이 엄청 많아. 이 야쿠자들이 아예 줄을 지어가지고 그런 여집사님들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그 여집사님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 남편이 야쿠자고 완전히 다 살인마들이고 진짜 사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지. 내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이 야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간증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야쿠자들이 막 간증하고 집사님이 간증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지셨는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만나면 잘못된 거잖아요. 남편을 만났는데 야쿠자는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그 잘못된 만남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만남으로 승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내 자식이 내 가정이 이런 생각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누가 변화된다고 했어요? 내가 변화된다고 했어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더 사랑해지고 내가 더 하지 못한 것에 더 안타까워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지팡이의 역할처럼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내 가정, 내게 속한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성령의 거함으로 진정한 만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만남으로 승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지팡이의 역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 네. 자, 둘째입니다.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 새로운 길이나 또 위험하고 힘든 길로 갈 때, 만약에 그 험난한 골짜기를 갈 때 어떻게 돼요? 지팡이로 해야 양을 집을 수가 있어요. 막대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빼죽하고 그냥 길 따라니까 이렇게 끌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는 매 하고 떨어지면 지팡이로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옆구리로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교훈, 의로 가, 이렇게 지팡이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 그러면 교훈과 책망, 그걸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이렇게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야. 책망으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지팡이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촉을 통해서 양들은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들이 그런 목자의 그런 능숙한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 가운데 이끌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진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감동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감동만으로. 감동만으로 하면 사람의 감동은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제의 기분이 다르고 내일의 기분이 달라요.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의 기분하고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랑 기분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기분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운 탓하잖아요. 운이 없어, 뭐 재수가 없어, 막 이렇게 누구 만난 거, 뭐 어떤 일을 하게 된 거 이게 운으로 여기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으면 당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절대로 불평불만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아 재수가 없네 이런 운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항상 갈 때마다 항상 힘들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우선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간 거예요. 그럼 종으로 갔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 대한 원망.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뭔가 이렇게 속에 올라오는 배신감. 여러분 한 명한테 배신당해도 열받는데 형제들 10명한테 배신당했다. 이것은 평생 응어리예요. 평생 응어리. 자 그런데 평생 응어리인데 그 요셉이 응어리로 막 해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그런 집에 노예로 가는데 거기서 그 응어리로 살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 뭔가 혈기가 있어. 막 그러고 있어. 보디발이 야 봐봐 나 봐봐. 그런데 막 눈에 살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를 어떻게 일을 시켜요? 살기가 있는데 겁나네. 어떻게? 그런데 요셉은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끄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언어도 다르지만 언어 훈련을 막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고 그래서 그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이 어떻게 돼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죠. 자신이 노예를 끌려왔는데 그런 그 노예인 그런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화를 시킨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서 총무까지 하고 딱 해피엔딩 되면 좋은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계속 이 성경에 보면 계속 때를 써가지고 요새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뿌리치잖아요. 그 뿌리치고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아내의 모함으로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요. 그럼 감옥에 가면 얼마나 기분 세상에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린 거 내가 겨우 참았는데 내가 감옥에 와? 그럼 거기서 원망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의 간수가 간수장이 되라. 그래서 간수장이 돼서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의견을 다 들어줬어. 그런데 꿈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술관원장은 살고 떡관원장은 죽잖아요. 그 술관원장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바로왕한테 내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근데 술관원장이 말을 안 하네. 세상에 바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돼? 내가 꿈 해몽까지 해줬는데 풀어주지도 않아. 막 그러면서 막 살았어야 될 텐데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이 만 30세가 됐을 때에 30세에 애굽의 통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됐을 때에 그 나이가 찼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요셉을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모든 순간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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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그냥 아멘만 한 사람이에요. 아멘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그 곡식이 없게 해서 누구를 만나요? 형제들이 알아서 와잖아요. 알아서 와서 아유 제발 저희들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무릎을 꿇고 막 용서를 빌잖아요. 근데 그 형인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받고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복수하려면 끝이 없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 와 보디발부터 와. 보디발 너 아내 말 듣고 너 나를 그렇게 보내라. 보디발 아내 와막 해가지고 심판하려면 끝이 없어. 술관한 영화 이렇게 할 텐데 원수 갚는데 시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아이를 낳았을 때 문하세를 낳았죠. 문하세가 무슨 뜻이에요? 잃어버림 이런 뜻이.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마저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일부러 주셨구나라고 믿으면 상처가 아니에요. 요셉으로 보면 얼마나 상처가 많아. 감옥에 가도 상처고 보디발에 있을 때도 상처고 다 상처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처라고 생각하면 다 상처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기 위한 그런 인도였구나 생각하면 절대 그것은 상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그러세요. 선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환경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어때요? 원망하잖아요. 엄마는 왜? 아빠는 왜? 막 그러면서 나 막 나갈 거야. 그게 뭐예요? 환경을 최악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아 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사는 청소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어떤 환경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 보낼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하면 모든 순간이 배움이 돼.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항상 원망이야. 여기로 보내줘도 투덜 저기로 보내줘도 투덜 계속 투덜만 되고 평생 그 사람은 일이 안 풀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건 자기 스스로가 안 풀리는 거지 실제로 환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안 풀린다 한 사람은 자신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뭐든지 안 풀리는 거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딜 가든 다 부정적이야. 왜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왜 나한테 뭐 이래서 막 계속 원망하고 있어. 나라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뭐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 저절로 됩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저절로 그냥 알아서 좋은 길로 가요?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기독교인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게 있어요. 아,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 교회 잘 나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선주 찬양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 부흥회라고 거기서 깨달은 게 그전에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뿐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부흥회에서 깨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처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처음 물어봤다고 그래요. 긴 신앙생활을 했어도 방황하다가 깨달아서 가서 처음 느낀 게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교회만 다녀? 근데 교회만 다니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 그냥 주일이니까 가고
그냥 무슨 뭐 행사가 있으니까 하고 크리스마스니까 초코파이 먹으려고 가고 뭐 이런 거를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그럼 군바리들이 해야죠. 군인들이 가면 오늘 초코파이 준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나 뭐 그냥 주일이래 하고 가는 거랑 뭔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지?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하고 종교인하고 우리는 구분을 져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안 풀리지?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일에서 전하여 주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마지막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조건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제가 있어. 이 전제가 있어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되게 중요한 거 이거. 근데 왜 형통 안 하지? 왜 평탄 안 하지? 그 조건을 생각해 봐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했는지, 주야로 묵상 안 했는지,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 그냥 저 교회 다니는데요, 기독교인인데요, 뭐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간증 중에 양춘길 목사님, 그 필그림 선교교회 제가 참 감동 있게 봤는데,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제가 유저지에 있을 때 봤던 교회입니다. 이 필그림 선교교회가 이렇게 꽤 넓어요. 엄청 커요. 그런데 이 예배당이 엄청 큰데 그 간증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 PC USA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에서 무엇을 했냐면 동성의 성직자도 세울 수 있다. 동성의 결혼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미국 공식 교단에서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 힘이 없는 그 교회 입장에서는 따라야 돼. 보통 저희도 이게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노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 노회법에 따라요. 그래서 총회 법이 뭔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PC USA에서 이런 법을 정했으면 개교회는 따라야 돼. 그래서 갑자기 뭐 어떤 교회든 갑자기 동성애 하는 목사님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채용해야 돼. 채용해가지고 그냥 하게 해야 돼. 안 하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 1장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하고 막 이런 내용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단을 탈퇴해야 되겠다. 말씀을 의지해서 이분이 결단한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 동성이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이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안 맞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거기서 아멘 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교단을 탈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을 두고 떠나야 돼요. 황당하죠. 이 필그림 교회가 이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근데 교단 법상 이 교단의 말을 거절하고 이렇게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를 내줘야 된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럼 거기서 소송을 걸 수도 있대. 소송을 걸면 예배당의 반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 세상의 법에 소송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소송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안 하고 그냥 성도들한테 떠날 분은 떠나시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따르실 분은 따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실 분은 하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실 분은 하시고 그냥 이 교회 남으실 분은 남으세요. 했더니 어떻게 돼요? 99%가 다 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어떻게 보면 내쫓긴 신세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강당에서 드리면서 그냥 소소하게 각 가정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연단되고 훈련돼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이전에 가나안 교회였던 그
그곳에 들어가게 돼서 예배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하게 된 과정이 뭐예요? 목사님이 말씀대로 하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했더니 뭐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지, 그냥 임의대로 그냥 목사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다 미리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이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 교회 다니는데 이것은 종교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그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마음을 다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운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인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인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참된 안위를 얻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찬양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들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또 함께 교제하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만남입니다. 그것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처소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만남으로 바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도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닙니다. 그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변화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또 잘못된 만남도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닙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사랑을 통해 또한 나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심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정말로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종교인으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일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환경을 접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팡이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을 받아야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의 그 안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과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하루하루의 일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성령의 귀한 인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